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향하고 쏘기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 송사 문제를 통해서 이제 법정에다가 이제 고소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을 보고 교회에 지혜자가 없느냐, 교회에 믿음 있는 자가 없느냐, 교회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없느냐, 교회 장로의 어떤 그런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가 없느냐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죄 가운데 거하는데 죄에서 벗어난 그런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에게 재판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직분이나 감독 직분은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조급하지 아니며 집안을 다스리며 교회 가운데 존경받을 자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 간에 그런 자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없다라는 것이겠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그 능력으로 그의 삶을 주장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복음은 들었으나 이것이 그냥 그런가 하여서 그냥 말뿐이겠지.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나. 그냥 나를 구원했겠지. 어떤 그러겠지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은 예배 속에 선포되었으니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 순간에는 아멘. 그 순간에는 그 지식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가 깨달은 지식대로 해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혼과 골수와 간절과 육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입술로만 립서비스 한다는 거죠. 입술로만 립서비스가 되고 이 심령에 녹아내리지 않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 교회가 허탄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신화와 족보를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법정에다가 호소하게 되고 어그러진 길로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구약에는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의 타락하는 모습,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 예수님은 그러겠지. 하나의 인간이었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인간이겠지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두려워서 다 줄행랑 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발산이 되지 않아요. 능력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영성의 말씀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방식과 말씀의 방식이 아닌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상한 현상.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 말씀 세계 속에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믿음이 나에게 실제적인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때 들었어? 들은 것이 끝이야. 아멘. 끝났어.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이 따라오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만큼 우리 육신이 강하다는 것은 육신의 세계가 너무 강해요. 육신이 있고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하고 물의 관계가 있어요. 그죠? 기름은 물은 섞이지 않아요. 혼합이 안 돼요. 유조선이 터지면 바다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해안 바다에 유조선이 넘어져 가지고 서해 바다 그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이웃이나 지역단체에서 기름 걷어낸다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섞이잖아요. 말씀이 육신하고 섞이잖아. 같이 분리가 되어 있어. 분리가. 그러니까 우리 비빔밥 있지 않습니까? 비빔밥 밥에다가 나물 넣어서 여러 가지 섞어서 고추장 넣어서 이게 비비지 않습니까? 비비는 어떤 혼합이 안 돼. 혼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뭔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맛이 나는데 섞이지 않는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우리 언어를 해보면 우리가 11세에 넘어가면 제2 외국어를 하게 되면 제2 외국어를 구사할 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2세 이전에 언어를 배운 사람은 생각 없이 말이 나와요. 생각 없이. 자동이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자동이야. 생각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1세 이후가 넘어가면 말을 하는데 미국에 갔어도 1.5세가 되어도 제2세가 되어도 말을 하는데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다. 섞일 수 없어. 왜냐하면 이 기능 자체가 이미 굳어버렸어. 제2 외국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모국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의 세계가 십자가에 철저히 깨어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깨어지지 않으면은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멈춰. 굳어있어. 돌이 되어버렸어. 화석화. 그 말씀이 굳어져 있어. 이게 물렁물렁하거나 이것이 살아서 나를 육신을 지배해서 통치해서 육신이 아닌 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 이거죠. 육신의 세계가. 그래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끼어지고 내 자아의 사랑을 깨뜨려서 거기서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관통해서 나를 지배해서 주님의 방식으로 해야지.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게 딱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온다니까요. 그것이 오지 않으면 육신으로 행해요. 육신으로. 믿음 따로, 육신 따로. 믿음을 생각하려면 한참 걸려. 일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사건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 물어볼 걸. 말씀 볼 걸. 같은 믿음의 어떤 집사님에게 조언을 구해볼 걸. 하나님께 물어볼 걸. 이미 늦어버렸어요. 터지고 난 후에 상황 종료 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육신의 세계에서 잠식당해서 그렇게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사단이 육신에 있는 그 생각을 부추겨서 그 육신대로 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육신대로 행할 때 사단이 동조를 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좀 더 해봐. 좀 더 그렇게 해봐.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줘요. 미혹의 영이.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난 내게 생각이 나올 수 없어. 나에게 선한 것이 없어. 라고 단정을 짓고 이것을 믿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데 내가 아직 십자가에 덜 죽었어. 이런 거죠. 닭이 목을 틀었어. 목을 비틀었어. 그런데 덜 비틀었어. 덜 비틀면 놓치잖아요. 그러면 마당에서 이 닭이 온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피를 줄줄 흐르면서 돌아다닙니다. 이게 닭이. 그리고 솥에 넣어도 닭이 엄청 발광합니다. 튑니다. 웁니다. 볶기하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시골에 그런 거 많이 봐요. 덜 틀어가서 목을 틀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덜 틀어서 놓쳤어요. 그냥 닭이 피를 줄이면서 온 사방 다 돌아다녀요. 이런 모습이 덜 죽은 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덜 죽은 거예요. 덜 죽으면 뭐가 난다? 자기 피가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의 속물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꼴불 사나운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가 찬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믿음이 그 죽었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온전하게 퍼져나오는데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은 지식이고 마음은 세상이고 이러면 목이 덜 틀어진 닭처럼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자기에 대한 냄새가 홀홀 난다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육신의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믿는 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 이것이죠. 5절은 내가 너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편지를 쓴대요.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니? 지혜자가 하나도 없니?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법정에 얘기할 만큼 지혜를 주고 조언을 줄 수 있는 형제가 없느냐? 믿는 자가 없느냐? 라고 바울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들었다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인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 듣고 아니라 말씀 듣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행하는 자만이 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어요.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하고 이것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멘, 지식으로만 아멘 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 가면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었어.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복음만 남았어. 내가 취할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렸어. 내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거는 버렸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이것만 취했어. 죽었다는 것을 버렸어. 말씀을 전했지만은 말씀의 1.1획을 버리지 않고 다 수용하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사라져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작을 육을 의지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받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 이제
광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뒤집혀요. 사단이 나요. 쓰려져 내려갑니다. 이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로마서 16장 볼까요?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고린도인 형제들은 악한데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악한데 세상 법정에다가 형제를 송사하는 것,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악하더라. 반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예? 반대로. 그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예수께서 말씀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 말씀했습니다. 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좀 미련하라 이거. 세상의 법을 몰라도 된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꽃을 너무 심취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의 눈이 밝아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꽤나 많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뭘 구하겠어요? 그들 자식이 그들에게 뭘 구하겠어요? 아빠,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해? 하나님께서 그거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주일날 선생님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친다고 학원 나오래. 어떻게 해야지? 엄마 아빠가 당연히 내일 급한 불 꺼야지. 내일 시험 보니까 하나님도 아실 거야. 기도만 하고 학원에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뭘 구하겠습니까? 세상에는 밝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둡고 자문을 구하는 아이나 대답을 하는 부모나 똑같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송사하느냐? 그리고 믿지 않은 자에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딱 부러지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거리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아, 이런 바보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냐? 우리가 어제 말씀 봤잖아요. 천사도 우리가 판단하는 걸 모르느냐? 천사가 우리를 섬기러 오고 부리는 영인 줄 모르느냐? 천사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흠모하고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죠? 천사도 판단하는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이겁니다. 세상은 천국도 몰라, 지옥도 몰라, 생명도 몰라, 죽음도 몰라, 죄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자에게, 무지한 자들에게 가서 교회 문제를 얘기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도 알지, 지옥도 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영생이 뭔지 아는데, 믿고 이해했는데 어리석은 자에게 그런 의논을 하냐 이겁니다.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다거나 이러고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지. 답이 여기에 다 있는데, 해결책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왜 해결책을 왜 법정에 가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5장 25절에 보면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용서하라 해결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가기 전에 서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해결하는 겁니다. 가기 전에 해결하라, 용서하라, 서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겠죠. 예? 혹시나 재판관이 너희를 보고 재판하여서 옥에 가둘까 하노라 이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장 40절 보세요.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겁니다. 속옷 떨라면 겉옷까지 주고 겉옷 떨라면 속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 가면 심리를 가게 하라 그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얻었으면 모든 걸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얻었으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싸우고 자시고 뭐죠? 내 물건을 빼앗아가고 안 빼앗아가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면 차라리 줘버려. 속옷까지 줘버려. 억지로 심리까지 가면 심리 가버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으로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나를 얻는 것은 천국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것에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왜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느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아직도 십자가를 나무막대기로 여긴다 이것입니다. 나무막대기 하나의 그냥 저주받은 자가 죽은 장소 그런 문자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헛상으로 다가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형제를 송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어디 안에서?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